지난 시간 잠깐 정리해드리면 지난 시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인 되셔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내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진행하시는데 그걸 피의 언약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피의 언약식이 뭐냐? 쪼개진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가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이런 저주를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 약속의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실패고 불가능이고 고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라. 그러면 참 좋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서냐? 사레가 나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잘 들리시는 거죠? 제가 그걸 테스트 안 했네요. 네. 어쨌든 자, 창세기 16장의 구조는 우선 사레의 불임과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갈이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게 7절부터 14절,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15절, 16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죠. 창세기 16장 1절을 펼쳐 놓으시고 창세기 1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리고 자손들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게 15장에 있었습니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후손을 볼 희망이 없어지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서 물려주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 사레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또 자세히 확인해 보겠지만 사레가 이제 더 이상 경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생리가 끊긴 거죠. 생리가 끊기면 임신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레는 임신 불가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레에게 애굽 사람인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이 하갈이 어디서 왔을까? 아마도 사레가 그 애굽에 끌려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바로의 마누라가 될 뻔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팔아먹잖아요, 사레를. 그래서 사레 팔아먹고 그때 이제 아마도 파로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레에게 몸종도 주고 뭐 이것저것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레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종이 아니라 사레의 개인적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 그 하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16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일 텐데 하갈은 사레의 개인적인 종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런 상황에서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레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레의 출산을 막으셨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레에게 아이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레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리가 끊겨서 이제 더 이상 경수가 끊겨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사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사레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16장 2절 계속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방법을 생각해요. 하갈과 동침해라.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때 사레는 하갈이라고 안 불러요. 여종이랑 자라 그러죠. 무슨 말이죠? 하갈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레의 입장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종이에요. 그냥 노예인 거죠. 그 사람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갈은 어떤 존재냐면 젊은 여자예요. 여전히 생리를 하고 있는, 여전히 임신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면 그 여종의 아이는 내 아이예요.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종을 대하는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하갈은 사례의 굴욕이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걸 풀어주는 어떤 수단이었던 거죠. 애 낳는 기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하갈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내 여종이라고 부르죠. 이게 실제로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여자 주인이 불임일 경우에 여주인이 대리할 여종을 하나 골라서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만 있었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씨바지라고 했어요. 씨바지. 애 낳아주는 여인. 그런데 지금은 불법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임인 여성들을 위해서 대리모도 있죠. 대리모가 뭐죠? 아니에요. 대신 낳아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난자와 정자는 있어요. 그런데 자궁이 없어. 자궁이 좀 불안전하거나 부족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자궁만 빌려주는 거를 대리모라고 해요. 대리출산. 지금 불법이에요. 근데 그거 돈 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대리모를 구한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이거나 여종 중에 하나를 첩으로 맞아서 애를 낳아가지고 아들이 생기면 걔한테 후계를 물려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암투가 나고 그래갖고 그 영화 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군도라는 영화에 보면 강동원이 나오거든요. 강동원이 딱 그 사람이에요. 종이 낳은 아들. 근데 이제 본처가 조광지처가 아들을 낳으니까 찬밥대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군도에 있어요. 그래서 강동원이 그래서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사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로 삼아야죠. 그러려고 낳은 거니까. 근데 아들 삼아요? 아들 안 삼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사례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안 삼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사례의 목적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례의 목적은 뭐냐? 화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상하에 보면 그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거나 또 후궁들과 동침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름대로의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다윗의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그 여자들과 동침하지 않으면 그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건 저주인 거예요.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로 경수가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6장 3절 보세요.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됐죠. 예?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에요? 75세죠. 가나안에 입성할 때가 75세라고요. 근데 하갈하고 자라고 준 때가 1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럼 85세죠.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10살 차이거든요. 네, 17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100살이죠. 그렇죠?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살? 90세니 이렇게 돼 있죠. 어찌 출산하니요? 그러니까 10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면 사라는 75세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긴 게 너무 당연하죠. 아유, 목사님 75세에 경수 끊긴 게 당연하다고요? 한 60세만 돼도 끊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 최고령의 출산이 몇 살인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4세. 74세에 남편은 80세야. 근데 그런 출산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도 여자인데 중국에서는 67세가 최고령이었어요. 남편은 70 몇 세고. 우리나라에도 60 몇 살에 아이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례는요. 아직 경수가 끊기지 않아서 희망이 있었을 때는 견뎌낸 거예요. 참은 거예요. 그런데 경수가 끊기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16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황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은 딱 한 번 동침했을 거예요. 정황상.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죠? 자긴 평생 해도 안 됐는데 하갈은 한 번만에 임신이 돼. 불공평해. 사라는 화가 나요. 그렇죠? 자, 사라가 화가 나면 누가 제일 미울까요? 하갈이 미울 거 아닙니까? 하갈이 미운데 하갈이 또 미운 짓까지 해요. 거기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하갈이 정말로 사라를 멸시했을까요? 무시하고 막 이랬을까요? 거기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놨죠. 적어도 사례는 그렇게 느꼈다. 교재 9번이에요. 사례는 그런 하갈의 모습을 보고 그게 자신의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낀 거예요. 봐봐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갈이 여종인데, 그래도 여종인데 막 사례를 무시하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해줘 정도였을 거예요. 이해돼요? 아내가 그러니까 첩으로 쳐달라는 거지. 그럼 지위가 바뀌죠.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애굽의 법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이 자기 여자 노예에게 남편을 주어서 여자 노예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그때 여자 노예가 나는 여종에 있고 싶지 않고 남자 주인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자 주인은 그 여자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팔거나, 노예니까 팔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못 팔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 최소한. 그러니까 여종의 신분에서는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종이고 그녀가 여종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갈은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지금 이 집안이 대식구예요, 사실. 종들도 아까 집에서 길리운 자가 387명이었잖아요. 378명이었나? 롯 구하러 갈 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집에 종만 378명이에요. 가족은 둘밖에 없지만 지금 대군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족장이에요. 족장의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사라의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까지는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첩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냐. 이걸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애굽 사람인 하갈이로서는 당연한 요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겠죠. 인연이 감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거 봐라, 저거 까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내 자리도 뺏으려고 하겠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례가.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는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당시 임신은 축복이고 특권이라고요. 그런데 하갈은 임신했는데 그 집의 여주인은 임신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갈이 어깨에 뽕 들어갈 만하죠. 내가 이렇게 뭐 축복받은 여인. 그러니까 하갈도 임신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사례의 눈에는 고깝게 보였겠죠.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면서 행복했겠어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이 됐으니 그러면 그걸로라도 뭔가 위안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사례는 기분 나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싸우죠. 16장 5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탓하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이제 불평, 두 번째 불평을 아브라함에게 쏟아요. 첫 번째 불평은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한테 했죠.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례는 하갈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례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래죠. 근데 사례의 태도를 보면 웃기죠. 사실 아브라함이 여종을 달라 했어요? 사례가 먼저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준 목적이 뭐예요? 임신하라고 준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여종이 임신하니까 사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갈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탓해요. 이건 누굴 탓하는 걸까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이 표현이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멀끔하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직역하면 너 그년이랑 좋았지? 이런 뜻이래요. 너 나 덕분에 그년이랑 좋았잖아. 이런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화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정리 해야죠. 어쨌든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웃겨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하갈을 하갈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여종이라고 하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이라는 비난, 내가 나 덕분에 그년이랑 좋았지 라는 비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네 여종이잖아. 네가 잘해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례와 하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내 책임 아니야.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내 잘못이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나쁜 놈인 거죠. 방치했으니까. 이거 사실 아브라함이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잖아 어쨌든. 그리고 그 집안의 족장이잖아. 가장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학대를 견디기 어려웠던 하갈은 사례로부터 도망치죠. 자, 하갈이 어떤 학대를 받았길래 하갈은 도망을 쳤을까요? 이런 거예요. 일을 시켰겠지. 임신한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을 시켰겠지. 그것도 계속 시켰겠지. 때리기도 하고.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죽을까 봐. 내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물론 자기가 죽는 것도 싫었겠지. 그런데 아이가 죽는 게 더 싫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하갈로 하여금 도망가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은 알아요. 여기서 도망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도망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광야고 갈 데도 없어요. 어디로 가? 이 집에서 나가면 굶어 죽어. 죽는다는 거 알지만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왜? 더 있으면 애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6장 7절 보세요. 자, 도망갔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하갈이에요. 하갈이 학대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이게 뭐냐면 술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물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 술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지명이었어요.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술까지 왔다는 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신한 애굽 출신 여자 노예가 주인 집에서 탈출했어요. 어디가 그러면? 옆집으로 가? 갈 데 없어요. 어디로 가? 고향밖에 없죠.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밖에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봐요.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16장 8절 보세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했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으로 가도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혹은 애굽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봐봐요. 광야길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생물이라고요. 도망칠 때 식량 챙기고 물 챙기고 해서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죽어요 가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을까?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13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숲을 근처였다면 100km 간 거예요. 100km. 여자 혼자 임신한 여자가 혼자 그것도 걸어서 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네, 100km예요. 술길샘까지 가는데 100km라고요. 제가 재봤죠. 100km 간 거예요. 100km.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도망간 거죠. 며칠 걸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거죠. 자, 3번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년이다. 16장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죠.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 안 하고요. 내가 하겠다 그러죠.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하리라 이러죠. 그래놓고 또 하갈이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갈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자 천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시는데 뭐 나중에 그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세 사람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사람도. 근데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구약에서. 그런 보통 성자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그 나중에 자세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세 사람만 있지 않고 한 사람 더 있거든요. 한 사람이 더 있는 걸 봐요. 왕이. 그걸 보고 신의 아들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 여러 개 나오는데 보통 그 장면들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제 성부 하나님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들이 뭐 보통이에요. 자, 4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었지만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갈은 사실은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하갈이라고 불러요. 16장 8절 보세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아무도 하갈의 이름을 안 불러주죠. 근데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술길샘을 이제 하갈이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거든요. 샘의 이름을 붙여요. 예? 그리고 나서 여호와 그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름 붙여주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예.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줘서 고백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의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유튜브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엘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보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는 엘로이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엘로이예요. 엘로이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라고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보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뭔가 더 신앙이 있어 보이죠? 네. 자, 16장 9절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래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이 아직 한 명의 아이도 갖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네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약속을 받았죠. 자, 그런데 하갈은 이 약속을 받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 제가 교재에 써놨죠. 이 약속은 하갈에게 내려진 돌아가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 근거가 되었을까요? 하갈이 왜 도망쳤죠? 학대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아이가 죽을까봐. 근데 이 약속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자체가 하갈의 출산을 보장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건데 그뿐만 아니라 큰 민족도 이룰 거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봐요. 하갈이 돌아왔어? 그러면 자기 도망친 종이잖아요. 도망친 종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얼른 이 자기가 받은 약속을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종은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자마자 이 약속을 말해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봐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이
그러니까 하갈이 받은 약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하고 똑같아요. 네. 최소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갈이 학대밖에 내버려 두지는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랑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주셨다면 저 애가 약속의 자녀인가? 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목사님 그거 너무 에바 아니십니까? 네. 창세기 16장 15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브라함이 지어주죠. 네. 봐봐요. 21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21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쭉 오는 거냐면 하갈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주어 주셨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네?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야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말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갈이 받아온 이름을. 그러면 하갈이 그 약속의 내용을 다 아브라함한테 말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펴놓으셨죠?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지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왜 근심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왜요? 하갈이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갈이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약속하고 똑같거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아닐까 갖다 버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까지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죠? 네. 자,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의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네? 자, 이슈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슈마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된대요. 야생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들나귀의 들나귀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약간 뒷발도 차고 싸납고 사나운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발정이 나면 참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탐욕의 상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발정이 나면, 그러니까 근데 그 발정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라 그래, 번식기에 이럴 때만 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러니까 탐욕이 수시로 불타오르는 존재를 보통 들나귀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이 시기에 들나귀들은 그냥 아무거나 다 올라탄대요. 발정이 나면. 그걸 참느냐고.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막 막 사람이든 낙이든 뭐 종 상관없이 막 들이댄대요. 그러니까 이게 충동적이고 욕정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을 위해서 막 난리 나고 이런 짐승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가 될 거냐? 그는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전적인 태도를 대할 거고, 16장 13절, 11절, 12절, 그 사람 들나귀처럼 돼갖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겠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왜? 내 욕심을 위해서 들이받으면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갈은 이스마엘의 운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 근데 하갈은 그런 얘기 못 들은 것처럼 그 마치 그런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불행한 예언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말을 해요.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가 낳을 자녀보다 뭐가 더 기뻤냐면 하나님이 하갈을 알아주시는 게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로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던 존재였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동침해야 했어요. 억지로. 주인이 시키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종이라고 불렀지 하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천한 종인 하갈을 돌아보셨고 기억하셨고 보호하셨죠. 게다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약속도 주셨죠. 그래서 16장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하나님이 만난 광야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를 보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그러니까 엘로이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로이의 우물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베렛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지도를 보세요. 거기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표시해놨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 옆에 보면 이렇게 그 길 같은 게 하나 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일종의 국경 같은 거예요. 이제 거길 넘어가면 애굽이에요. 지도 보여드립니다.
브엘라이 여기 끝에 있죠? 아, 브엘라이 맨 밑에 있어요. 이제 여기 넘어가면 애굽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겠죠.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나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다른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나이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사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빨리 낳았으면 이런 사단도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사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도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더 늙어가는데 빨리 아들을 주셨어야지.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셨을까요? 약속은 다 해놓고. 놀리나?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가능성을 없애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내가 했다는 가능성. 만약에 사례가 경수가 안 끊기고 출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막 그 젊고 막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막 남자다이 막 이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겠어요? 내가 낳았다고 하겠어요? 내가 낳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례는 보세요. 지금 하나님한테 화내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할 생각까지 하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임신해갖고 임신할 수 있을 때 임신해서 애가 나오면 걔는 100% 내가 낳았다고, 약속의 자녀를 내가 낳았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을 없애시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은 누가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죠, 아브라함은. 근데 사고 친 거죠.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죠. 근데 아직도 지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러시죠. 왜? 지방법으로 나온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자, 봐봐요. 이스마엘이 86세 때 태어났죠.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시죠. 13년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1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봐봐요. 일단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 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13년의 침묵의 메시지는. 그러면 13년의 침묵을 지나온 아브라함은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못 배웠죠. 아브라함은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이스마엘 잘 키우면서 왜? 약속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 잘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막 나름 애쓰면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내가 완전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완전하지 않아 이 자식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이에요. 할례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연관이 있어요. 할례 핵심은요. 할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경 수술이거든요. 그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기를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성기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남성의 성기를 자르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뜻이에요, 할례는.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후에 카톡으로 잘 대답해 드릴 거고요. 네. 앞에 계신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방송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